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또 그래서 명절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설은 우리나라 명절이니까 설에 대한 것은 이제 성경에 없지만은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좀 유한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인생이 유한하다, 죽음이 우리 곁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별로 와닿는 사건이 아니겠지만 사실 죽음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평이롭고 반복되는, 그래서 지루한 것 같은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죠. 우리 일상은 지루합니다. 그러나 주위에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곁에 있는 누군가의 죽음을 가까이서 우리가 접하게 됐을 때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멀지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주중에도 장례가 있어서 잠깐 이제 서울의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의 아버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수술을 받으셨대요. 담낭암이라고 하셨나 그러신 것 같은데 수술을 받으시고 어르신들은 회복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술은 잘 됐는데 회복 과정에서 회복이 됐음에도 또 다시 이렇게 되신다든지 몸이 약해져 계셔서 그런 케이스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셨고 젊을 때는 중국 선교 또 북한 선교에도 헌신하셨던 분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어찌하지 못하고 저는 이제 장례식장 가면 영정사진을 잠깐 이렇게 쳐다봅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분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좀 쳐다보고 그때에도 또 쳐다보면서 좀 잠깐 묵상도 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또 인생에 대해서 참 허망하다라는 생각도 한 번 더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죽음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쉽게 얼마나 빨리 삶의 자리에서 지워지게 되는지 금방 없어집니다. 그분을 금방 지워내고 조직에서도 금방 그분의 자리가 사라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터부시하고 그리고 언제나 오늘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살아가라 이러한 강요를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안 보고 싶다고 안 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사회가 그렇게 보이지 않게 자꾸만 감춘다고 해서 죽음이 멀리 있느냐 하면 죽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우리 가운데 있고 나를 비껴가는 것도 아니고 늘 우리 곁에 있고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그 여정 속에서 죽음의 침투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인생의 덧없음을 이제 통탄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죽어 없어지는 인생, 결국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닌가, 다 흙이 되고 마는 것이고 먼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인생의 허망함, 헛됨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관점은 이런 인생이 공수래 공수거다, 이런 인생이 허망하다,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물론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다. 인생은 여전히 소중하고 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덧없는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유한한 삶이지만 이후에 영원을 전제로 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살 가치가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의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유한함,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2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의 유한함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것, 삶을 자포자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안에서의 인생의 유한함을 인식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오늘의 삶임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중하다. 힘써 노력할 가치가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있죠. 너희가 1년에 적어도 3번은 내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유대 성경 시대에 교통도 어렵고 통신도 안 되던 그 시대에 1년에 3번 나온다는 게 온 가족이 함께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 타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너희는 1년에 3번은 나한테 나와야 된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홀로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귀한 백성들이다. 나의 소중한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려고 주님은 이 절기들을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절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었는데 각각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또 앞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대의 3가지 절기고 사람들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절기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마음속에 이해하고 있는 것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6월절 당일이지만 당일 후에 7일간 무교병을 먹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서로 다른 것이지만 연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무교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월절 혹은 무교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월절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6월절은 첫 번째 6월절 그 일이 일어났던 그때에는 출애굽하는 그날이었어요. 출애굽하던 그날. 여러분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신이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과 유대 땅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첫 번째 소생들, 짐승까지도 다 잡아 죽였습니다. 다 잡아 죽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문지방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곳은 유월했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는 말 자체가 유월이라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의 심판을 하셨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래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 라는 그런 의미로 대대에 걸쳐서 너희가 이 6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6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이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가 그날을 기념하라.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념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게 별명이 많아요. 다 기억하세요? 다 같은 거예요. 저도 막 늘 헷갈리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초실절이랑 칠칠절이랑 맥추절이랑 오순절이 같은 거예요. 초실은 뭘까요? 처음 열매 맺었던 그때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맥추절이랑도 같은 의미죠. 사실은 맥추절도 그 이른 때에 밀이에요. 사실은 보리가 아니라 밀인데 이것을 추수할 때의 때니까 이 추수를 기점으로 하는 게 맥추절, 초실절이라는 이름이고 그런가 하면 이게 6월절로부터 77에 49 그러니까 77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순절은 77에 49 그 다음 날이 50이잖아요. 다 같은 얘기예요. 6월절 기준으로 50일쯤 지났을 때 초실절이에요. 그때가 추수할 첫 번째 뭔가를 추수할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 뭡니까 맥추절 이렇게 부르는 거고 시기 날짜로 봤을 때는 6월절로부터 대략 49일 50일이기 때문에 77절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초실절에 기억할 건 뭡니까? 뭐 감사하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6월절 기점으로 50일이다. 그럼 기준은 또 뭡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중요한 거예요. 6월절이. 6월절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초실절도.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장막은 뭐냐면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혹은 초막절. 똑같아요. 초막은 뭡니까? 텐트죠. 장막은 뭡니까? 텐트잖아요. 텐트 치고 캠핑하라는 거예요. 안락한 집이 있는데 지금 같은 레저를 즐기라는 게 아니라 혹한기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혹한기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안락한 초소가 뭐예요? 그 우리의 주거지가 있는데 주거지를 벗어나 이렇게 장막을 막 그 지푸라기 같은 걸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주일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한기 훈련 같은 거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초막절인 겁니다. 이때가 이제 6월절로부터 7번째 달입니다. 7번째 달. 그러니까 또 기준은 6월절이에요. 6월절로부터 7이라는 숫자가 함의가 있잖아요. 크게 이스라엘에 7번째 달에 다시금 또 그러니까 1년에 3번이라는 것은 군데 이렇게 띄엄띄엄 해서 결국엔 6월절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런 의미였다는 거죠. 물론 이 장막절에는 하는 거 있습니다.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저 별을 봐라, 저 땅에 뭐를 봐라 이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뭐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결국의 기준은 6월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 명절 연휴간에 제가 이 말씀 나누려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절기에 맞는 이 시기에 맞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들었던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태도,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 절기를 중요시했던 이스라엘의 마음과 같을 거예요. 6월절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절기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명료하게 빨리 한 번 더 이 절기들의 핵심 정신을 조금 이제 주제별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 기억하려고 여러분 오늘도 나오신 거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청년부를 사랑하셔서 나오신 거에 대해서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이 절기들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텐트를 쳐놓고 온 가족이 모여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쳤을 겁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줬을 겁니다. 이 하나님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말씀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이 약속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쳤을 거라 말인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절기는 6월절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은 누굽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노예들을 그 애굽 땅의 압제의 상황으로부터 구출해 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늘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창조주신데 그런데 노예들에게 관심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할 수 없는 저 위에 계신 엄청난 분인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어려운 삶 가운데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절기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꼭 기억하자고 절기까지 삼아서 너에게 가르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열심을 갖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명절 아침에도, 명절 기간에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도 계신 하나님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며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은혜에 감사하기. 예, 은혜에 감사하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한 가지, 두 번째는 은혜에 감사해라.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무슨 일까지 하셨냐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과 싸우셨습니다.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죠?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거기 있는 신들이기도 했습니다. 나일강을 신처럼 모셨어요. 파리, 뭐가 있습니까 또? 개구리, 이런 신들이 다 있어요. 애굽에는, 이집트 신화 속에서는. 태양이 흑암 9번째 심판 때에는 태양이 없어지잖아요. 태양신 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전달하는 애굽에 대한 뭐랄까요? 가르침이면서도 악에 대한 심판이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까요? 10가지 재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저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 우리의 아우성을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아우성치는 이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라는 그 표징이 바로 이 10가지의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동행하셔요.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이 성막이 사실은 제가 나눌 수가 없지만 시간 관계상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막을 왜 짓게 하셨냐?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막,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지금 같이 이 대열에 합류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럼 하나님 저 끝에 계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지금 같이 이 땅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하나님 늘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가장 좋은 반응이 뭐냐 하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게 사실은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재물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이미 온 세계의 주인이세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물질로 주님 형편에 보탬이 1도 안 돼요. 주님은 11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감사를 드릴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상대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자들인데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상대자가 돼서 주님과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감사는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하자면 같이 따라해 봅시다. 분복을 누리기.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 많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린 그 제물들 그것들을 이 절기 중에 같이 나누어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물을 드리면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일부를 같이 나눠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이 이제 6절, 8절, 11절, 14절, 15절에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PPT 잠깐 다시 전환해 주시겠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처정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저는 절기 막 무서운 짐승을 잡아들이는 참회의 무슨 예배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고 하나님이랑 캠핑하는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고기를 같이 구워 먹어라. 가족끼리. 너무 불경한가요 제가?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노비와 객은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주가 없는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도 나왔죠. 레위인은 받은 소산이 없었어요. 땅 분배가 안 이루어진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고 즐거워하라. 이게 절기의 핵심 정신이었다는 거죠. 14절, 15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절기가 무시무시한 절기 똑바로 드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양말 신고 와. 무릎 꿇어. 가정 예배 드리는데 말이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근데 오히려 구약의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들 모아놓고 함께 기뻐해라 라는 게 예배의 핵심이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한한 우리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분복을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생의 유한함을 통해서 시작을 했죠. 우리 인생은 짧다 그랬어요. 죽음이 우리 근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주신 기쁨과 분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누리고 나누고 기뻐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 연휴 중에 이렇게 청년부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또 청년 예배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예배 드리기 어려운 시간인 것 같아요. 배고프시죠? 아마 잘 식사 이렇게 간식이라도 못 드셨으면 다 배고플 것 같아요. 또 오전 예배로 퉁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예배를 좀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명절 연휴 중에 귀한 시간 내서 이 시간에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분복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또 나누는 우리들이 되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유 명절 설인데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도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야말로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동행하기를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